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밖에 날씨는 덥지만 하늘에서 오는 그 진리의 청량감으로 시원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희의 묵은 땅을 파서 일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에게 뭐로 심고요? 의로 심고 뭐로 거두라고요? 자비로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파 일구라. 이는 지금이 누구를 찾을 때라고요? 주를 찾을 때이미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까지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주를 찾고 묵은 땅을 파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즘엔 좀 신앙에 힘을 잃었어. 아, 좀 관심도 없어졌어. 힘이 빠졌어. 은혜도 없어. 아, 교회 가기도 싫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떡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범서야 감사하라라고 맨날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과 함께 하면 우리는 지는 일이 없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가끔 여러분, 저도 오늘은 교회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를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무기력함이 시작되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힘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이른바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경하라. 개역성경에는 경하라,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요? 파서 일구라. 우리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창가에 보이면은 저희 동네 가기 전에 창고를 지은 집 옆에 그냥 돌도 걸러내지 않는 밭에다가 심은 깨 같은 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땅을 한번 이렇게 걸러냈기 때문에 자라나요. 근데 오랫동안 밭을 파서 일구지도 않은 그 땅에는 그냥 그 작물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흙을 드러내서 햇빛도 보게 하고 또 물도 들어가게 하고 할 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파일구지 않은 묵은 땅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때문에 내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개신교의 어느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하는데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죄에 대한 설교만 하더래요.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잘 알지요? 여러분, 여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파울라는 그냥 모를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 꼬맹이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죄와 타협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지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강범서가 없다 강범준이 없다 그랬으니까 한번 하박국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악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하기 전에 우주 거민에게는 반역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불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에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충성이지요. 충성에 충성스럽지 않다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어에다가 영어로 앞에 뭐를 붙이면 불충성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충성이라는 단어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불충성이라는 현상이 생기니까 다른 단어로 만드시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것을 뭐라고요? 불충성.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은 것을 unfaithful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실한 건 뭐라고 그럴까요? faithful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충성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죄 자체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 스스로가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취했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삼으시고요?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대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조금 더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보다 더 크게 나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죄인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땅이 여러분 묵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6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생략했어요. 그녀가 무슨 짓을 했도다? 창녀 짓을 했도다. 그녀가, 잘 보세요. 그녀는 자기의 창녀 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건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무엇을 하였다? 더 자신을 어떻게 했다? 정당화했다.
여러분 정당화란 단어가 뭡니까? 예? 우리 여러분 정당화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먹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치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당화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죄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양심의 밭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여러분 길바닥이 단단히 맞는 물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아무리 내려도 쑥 그냥 흘러내려가 보고 말아요. 뭔가 땅이 조금 경해져야만이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가고 거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죄에 대한 내용이지만은요 우리 최윤선 자매께서 1899년 편지 34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를 짓는 것 묵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어떤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이요. 어디에서요?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죠. 그런 심판의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말 있죠. 뻔할 뻔짜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 패역하고 타락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증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3장 13절의 말씀을 정희경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내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하기만 하라? 인정하기만 하라. 근데 인정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무기력함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항상 활력 있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대로 만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옥분 집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께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왜 무력해지는 줄 아세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당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온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교회에 가기 싫어요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귀가 막히셔서 눈이 멀어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말씀이 부족합니까? 세상에 이 교회만큼 말씀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즉시 응해야 됩니다. 다윗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목전에서 딱 지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고 그 즉시 어떡합니까? 지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 다윗에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어떻게 하셨으니?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자.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변명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부하의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죄가 지적당하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웃을 쳐로 나를 깨끗이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깨끗이 해달라. 그것은 대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이유를 달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변명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핑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다음번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지안이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혼내켜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막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악동짓을 많이 해서 혼나면은요 100% 인정하고 엄마한테 매달려서 막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거죠. 막 때려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두 대 얻어맞아도 마음이 어떡합니까?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혼내킨다 하더라도 우리 애기들이 엄마가 혼내키면 막 혼나면서도 엄마를 붙잡고 막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매달린다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묵은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를 상한 영이니 마음이 상한 영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시여 내가 죄를 지었고 오직 당신밖에는 나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상한 영혼을 희생제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100%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편지 1893년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원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될 때,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관대할 때, 그리고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닌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예, 죄의 쓰다 쓴 맛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면 10번째 말씀하신다고 할 텐데, 저는 자두를 보면 겁이 납니다. 자두를 보고서 한번 설사를 100번을 하다 보니까, 자두를 보면은요, 자두를 보면은 저 자두를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고민하게 돼요. 죄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를 10분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죄에 큰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덜컥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맛있는 자두를 갖다 줘도 자두는 일단 한번 제껴놓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죄의 쓰디쓴 경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는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부족한 모습이라도 100%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무기력함이 없어지고 끝까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편지 1896년의 말씀을 김숙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단호하고 심술궂게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되게 그래요. 문제가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길을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몰라요. 선지자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호하고 심술궂게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가 없다. 치료하실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이 참 상태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죠.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죠. 여러분, 돌배를 심었는데 참배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쓴 포도를 심었는데 물이 콸콸 나고 단맛이 나는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나 돌배를 심어놓고 쓴 포도를 심어놓고 참배와 아주 맛있는 포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력의 원인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남에게 돌립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게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같은 심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뭐라고요? 먼지입니다. 먼지.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먼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는 먼지처럼 자신의 모든 생각을 포기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무료로 공짜로 배달해주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무력해진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들이 있느냐?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3절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조사는 뺀 겁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예, 그러면 그 더럽히는 것은 누가 더럽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더럽히는 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이거 요약한 겁니다. 이제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거 오늘 집에 가셔서 하얀 종이 위에 쓰십시오. 저도 성교센터 갔다 와서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걸리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볼펜으로 써보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줄을 긋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예, 여러분 이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불신과 불평을 심어놓는 그러한 죄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들도 하나님의 눈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백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이 교회 다니는 이 교단에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고 저 교단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어디에 정착하지 않은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범람하는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하나님 모독, 부모의 불순종,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 부절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 분별 없음, 자만, 쾌락을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정말 무기력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료를 가져가셔서 편지지우에 놓고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랬던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걸리시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사오니 주여 고쳐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묵은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성령이 물을 벗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시금추를 찾을 때문이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이 교회 온 지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거져 갈 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가 어떻게 내릴 것이라고요? 비처럼. 그 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강미란 집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불평, 불만을 버리고 그대 자신들의 마음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뭐라고요? 누구 마음을 단속하라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단속하라. 마음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예. 묵혀둔 마음밭을 갈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교인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각성하여 일을 행하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그대들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결국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이 드는 것은 내 탓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가 앞서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사단이 얼마나 앞서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탓이요 운동을 벌써 몇 년부터 내 탓이요라고 붙이고 다녀요. 만약에 내 탓이라는 뜻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네. 싸울 때 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오라고 하는 돌리면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도 한쪽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싸움이 계속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교회 내에서도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싸움이 있어요 안 돼요? 없어요. 될 수도 없지요. 내 탓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뜻이구나. 예, 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예, 하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밤에 우리가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여러분 이것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무슨 악한 길에 있나? 내가 하나님 이 말을 하면 이것이 악할까요?